마가복음 9장 42절로 49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한 곧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서 지난 시간에 지옥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다 말았지요. 지옥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옥을 믿지 못하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빼고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죠. 즉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질병에 걸릴까 봐 또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또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과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착각한다라고 했죠. 오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지옥 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급한 일에 늘 매여서 살아가죠. 그래서 오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고 살게 되죠. 이 죄가 지옥에 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있다라고 했죠. 지옥은 그냥 어떤 피상적인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거기 있는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특정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 안에 또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옥을 경험했는데 지구 몇 킬로를 들어갔더니 거기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지옥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옥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 안에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천국, 영적인 공간에 있는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을, 그 영적인 공간에 있는 지옥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마음, 천국과 같은 마음, 얼마든지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다라고, 즉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지옥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있는 걸 우리 60억 인구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지옥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옥은 거기에 존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모여서 이제 미국은 없는 겁니다.
미국은 없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해도 미국은 엄연히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은 없다라고 해도 지옥은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있으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불은 있는데 빛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천국은요, 불은 없는데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고통을 다 끝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모든 육신적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옥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곳.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영속되는 거예요. 1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10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아니 100년이나 1000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영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지옥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실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계를 하면서 지옥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찌하든 내 마음이 상해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안 됩니다. 근데 실족시키는 사람과 실족하는 사람의 결과가 똑같아요. 실족하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똑같아요. 실족시키는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도 다 지옥 갑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그럼 이걸 바꾸면요, 결과가 180도 달라지죠. 실족시키지 않으면, 실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까지 앉게 되는 거죠.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죄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3번씩이나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발로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으로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족의 대상이요, 타인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실족하거나 실족시키면 그 끝이 우리의 영혼까지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족. 발을 헛디딘다는 거잖아요. 발을 헛디디는 걸 실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평지를 걸어가다 실족하면 넘어질 수는 있어요.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족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낭떠러지나 깊은 물속이나 이건 실족하면 안 되죠. 그 중국 장가기에 가면 그 잔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는 절벽이에요. 바위 절벽이에요. 저 밑에 보면 진짜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잔도 이렇게 좁은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바위에 쇠를 박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구간에는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못 갑니다. 지방에서 거의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가셨는데
그 중에 6분이 못 가셨어요.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는 실족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발을 잘못 디디는 거예요. 그냥 다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디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또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돌다리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래요. 그만큼 조심해서 한 발 한 발을 내디뎌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만 보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 어렸을 때 그런 장난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무릎 정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건전하게는 물을 채우고요. 안 건전하게는 똥을 넣어요. 그리고 그 위를 살짝 흙으로 덮어요.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걸쳐놓고 살짝 흙으로 덮어요. 그러고는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 빠지면 얼마나 통쾌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었느냐 하면 마귀 마음이었어요. 남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이 마귀 마음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어요. 저희는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이 산길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길이었거든요. 그럼 잡초가 되게 많이 나죠. 그 중에 아주 잘 안 뽑히는 그 풀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뽑아도 잘 안 뽑히는 풀이기 때문에 쇠 심줄처럼 그렇게 강하다 그래서 우군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잘 자라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가다가 턱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장난을 치고 놀았다니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 더러운 거죠. 아니 물로 채운 건 그냥 탁탁 씻으면 되는데 거기다 가끔 똥을 넣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 참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하여 걸음걸음 잘 내디뎌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실족하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예요. 다른 사람이 실족시켜도 실족하면 나만 손해고요. 그리고 내가 실족해도 실족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는 경우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거든요.
이럴 때에 이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유혹을 당해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이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내성이 길러졌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 거의 다 이제 정상인데 경계 수치가 있어요. 뭐 고지혈이 이제 경계 수치고, 그래서 관리하라고 그러고, 제가 비만이래요. 예, 저 비만이에요.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대요. 그래서 B형 간염 그 백신을 맞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성을 지닌 것은 그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을 때 우리는 그 병균 100%짜리를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그 병균을 아주 희석한 거잖아요. 아주 희석한 걸 가지고 넣으면 이 희석한 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항체를 만드는, 즉 영적인 내성을 기르는 방법은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방법은 자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자꾸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사람들을 붙들고 장황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장황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혹시 팔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믿으세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죠. 이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정색을 하면서 안 받는다고 화를 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한 장 받는 건데 화를 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눈앞에서 버려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성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 내성을 기르는 거예요. 전도의 내성을 기르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단한 것부터,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부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내성이 길러져요. 고난을 받는 것,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것도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실족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그때 믿음으로 이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성이 길러져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져요. 영적으로 튼튼해지면 똑같은 병균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은, 튼튼한 사람은 병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금방 걸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실족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족당하지 않도록 영적 내성이 길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되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한 자의 결과를 또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면
최소한 다치죠. 아주 심각하면요, 목숨을 잃습니다. 그 조영일 목사님이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그 양반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식들은 군대에 안 보내겠다. 특전사 출신인데다가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맞았대요. 특전사들은 이제 점프하고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제일 정신없는 사람들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그 점프하는 사람들, 즉 그 번지 점프하거나 아니면 낙하산 메고 점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최소한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암벽 등반하다가 떨어지면 그러면 최소 사망이잖아요. 저는 여름 수련회 때 갔다가 그 울산바위에서 떨어진 그걸 봤거든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제일 정신없는 사람들이래요. 조영일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짜릿한 걸 즐기다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짜릿한 육신적인 것을 즐기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짜릿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실족해 사망으로 가는 거죠. 영적으로 실족하면 영적인 사망, 즉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실족하는 자도 실족해 하는 자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실족당하지도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됩니다. 실족시키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해 보면, 전도하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가 보셨습니까? 라고 제일 먼저 질문하면 9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봤대요. 언제 나가보셨어요?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가봤대요. 예전 같으면 저희 세대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탕 받으러 교회 나갔었대요. 어렸을 때. 저희 세대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탕 얻어먹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교회 가면 사탕을 줬어요. 교회 가면 과자를 줬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시대 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세요?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이러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 꼴 보기 싫어서요. 그 교회 장로 누구가, 그 교회 권사 누구가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저게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실족시키는 사람도 실족당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 당하지 않도록 내가 영적 내성을 기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인 거예요. 실족시키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범죄하게 하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문제고 우리의 발이 문제고 우리의 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눈으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제 살펴볼 텐데,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실족해요? 물리적인 그 공간에서의 실족은 발을 헛디디면 그러면 실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는 것은요, 우리는 언제 발을 헛디뎌요? 그 공간이 비어 있을 때, 그때 실족하게 되잖아요. 안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딱딱한 줄 알았는데, 탄탄한 줄 알았는데 텅 비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실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실족하는 것도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그리고 굳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안 그럴 거야, 저 권사님은 안 그럴 거야, 저 장로님은 안 그럴 거야,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주의를 지킬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도 주의를 안 지키네, 저 사람도 11조를 떼먹네,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들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기대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야, 너처럼 살려면 나 교회 안 간다.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야, 너처럼 살려면 나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들은 만나보셨어요? 만나봤을 겁니다.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살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거요. 그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직분자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 답게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뉴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태블릿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태블릿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해요. 그러면요, 배우기는 배워요. 아주 늦게 배우고 잘못하면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콩국수를 드실 거예요. 제가 콩국수를 저도 콩국수를 좋아하니까 콩국수를 혹시 나도 이걸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물 적당량과 섞어서 그 적당량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100g에 물 얼마를 섞어라. 뭐 이런 매뉴얼이 딱 있다라고 한다면 섞어봤는데 싱거워. 그러면 더 넣으면 되고, 섞어봤는데 너무 진해. 그러면 물을 더 넣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적당량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제대로 살려면 매뉴얼대로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덮어놔요. 말씀을 턱 덮어놓고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답고 직분자답고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남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집사로서의 정도를 걸어가고 권사로서의 정도를 걸어가고 장로로서의 정도를 걸어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정도를 걷습니다. 집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권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장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뭐 그렇게 하네? 그럼 뒤에 오는 사람도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청도 말로 길을 지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길로만 가면 자빠질 일이 없는데 지랄로 가는 거예요. 길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빠질 확률이 많죠. 등산로로 가면 등산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둬요. 근데 꼭 인간들이 등산로 아닌 곳으로 가요. 그러면 사고를 당하죠. 어떤 분이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야간 산행을 하다가 그것도 혼자서 야간 산행을 저 관악산을 야간 산행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관악산이 바위산이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위험한 코스들이 많아요. 거길 야간에 가신 거예요. 이것도 혼자. 누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추락하신 거예요. 길 아닌 곳으로. 우리는 길로만 가야 되는데 길 아닌 곳으로 가면 나도 실족하기 쉽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실족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밀지 마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이렇게 밀잖아요. 장난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조원동에서 저쪽 파장동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야구장 쪽으로 야구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 지하도가 뚫려 있는데
초등학생 둘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장난을 한 거예요. 친구를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밀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죽었어요. 나는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뭐냐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는요 정말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는 뭐만 하니? 기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끼리끼리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로나 때 부여에 있는 저희 동기가 쫓겨났다고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냐? 교사모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의 사람들이 한 18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방송을 타고 그러니까 목사님 책임지고 나가라고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아니, 코로나가 목사님이 허락해서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끌고 들어왔어요? 유치원 교사 하나가 그 유치원에서 걸려서 자기도 걸린지도 모르고 예배 참석했다가 그러다가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고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래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들쭉났어요. 장로님 3분이 목사님 우리 나가요. 나가서 교회 따로 개척해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건 마귀 짓이지 결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사람들은요, 그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 각 기관의 모임, 전도의 모임, 그리고 속회의 모임, 이것만 하세요. 절대 교회 밖에서 끼리끼리 만나지 마세요. 끼리끼리 만나는 건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틈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으니까요.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은요 100% 마귀가 틈타요.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마귀가 틈타요. 모이려면 교회로 오세요. 만나려면 교회 카페에 있는데 교회 카페로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룹을 짓는 건 다른 사람은 오지 마 이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밀면 실족합니다. 배척하지도 마세요.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하지도 마세요. 담을 쌓지도 마세요. 에이, 저런 인간하고는 담을 쌓지도 마세요. 오직 포용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담을 쌓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룹을 짓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밀려납니다. 밀려난 사람들은 실족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랬어. 아니요. 교회가 뭐게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실족하는 사람도 실족시키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합력해서 실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실족하지 않고 오직 천국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내성을 기르고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면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실족하지도 실족시키지도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매뉴얼 따라서 우리는 그 정도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지언정 실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세워질지언정 절대 우리는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손을 잡고 천국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복된 우리 은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